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매일 이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아뢰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다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 나의 구원 나의 산성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원수들에게서 구원 얻으리. 사망의 줄이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으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환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가 내 소리 들으셨도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하사 지키고 도와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어느 시간, 어느 공간에서 예배드리던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여러분과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편 50편 14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21년이 되기 전 마지막 주에 아는 분과 새해 인사를 카톡을 통해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그 첫 마디가 2020년 정말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한 해였습니다 라는 문자였습니다. 물론 이후의 내용은 다가오는 새해에 더욱 힘차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아가자라는 희망찬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그분의 그 문자의 첫 마디는 저에게 참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는 작년 한 해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얼마나 그 날들이 환난의 날들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모두가 힘들었고 모두가 피해자였고 또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만 하는 날들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가 더욱 하나님의 희망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때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고난 중에 희망을 꿈꾸게 하셨고, 이를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희망이 결국 현실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환난의 날을 넘어 주님 주시는 희망의 나날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몇 주간 환난의 날을 이기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왜 오는지, 또 우리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이유들을 우리가 정리하다 보면 몇 가지로 우리가 추각하여 다시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오는 환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죄를 원죄와 자범죄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죄란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죄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므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 모든 인간에게 유전되어 내려오게 된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자범죄란 원죄를 제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저지르게 되는 모든 죄를 뜻하는데,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하거나 남을 해하거나 하는 등의 모든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죄들로 인해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몇 가지 형벌을 내리시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창세기 3장 18절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땅의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말하면서 지금 이 시대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시대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역사를 바라보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 실제로 이 세상은 범죄한 인간으로 인해 창조 이래로 계속 병들어가고 있으며 또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그 결과 이 세상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인해 사람에게는 환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환난은 자범죄도 마찬가지임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성경 속에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그 죄의 결과로 자신도 자식을 잃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짓게 되는 죄는 결국 우리의 삶에 환난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릇 행하였기에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죄로 인한 환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이 환난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언제나 또 원하셨습니다.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에 때론 이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결국 그 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성장을 위해 환난이 오는 경우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 겪어야 할 믿음의 시련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러나 처음 이 사명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고 심지어 이런저런 핑계들로 사명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이는 당시 애굽과 이스라엘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 모세에게 굉장히 환난과도 같이 고난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모세에게 여러 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모세를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모세는 그 후에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믿음의 시련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도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이런 믿음의 시련을 인내하며 기쁨으로 견뎌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보면 너무나도 명백하게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 올라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당하셔야 할 모든 일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하루는 제자들이 맹인을 보며 예수님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이 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그 자리에서 맹인을 고쳐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적을 모든 이들에게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때론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환난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삶에 환난이 필연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이런 환난에 놓이게 될 때 그 환난이 어떤 이유로 내 삶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자신의 삶을 진실되게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전 제가 중학교 때 수학을 담당하시던 선생님은 한 과의 진도가 다 나가면 다음 진도가 나가기 전까지 계속 칠판에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가서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선생님께 매를 맞고 수업 시간 내내 벌을 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시간에도 전혀 떨지 않는 몇몇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은 공부 잘하는 우등생들이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릴 이유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 맞거나 벌 받을 필요도 없다 보니까 결국 그 시간이 전혀 두렵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답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놓인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방법, 즉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환난 날에 온전히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보면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시어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겠노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환난을 이길 힘이 바로 하나님께 있으니 환난 가운데 놓인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인간적인 방편을 동원해 스스로 위기를 모면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뿐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보면 여러 구절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본문에서 쓰인 부르라라는 이 말도 원어로 보면 그 뜻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크게 소리질러 간절히 도움이나 구원을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는 지나가는 친구 이름 부르듯이 편안하게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진 자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같이 사력을 다하여 부르짖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를 하나님은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겠노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우리의 간구는 이처럼 분명한 환난의 종결자인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며 또 목숨을 다해 간절하게 부르짖는 간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마치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보게 됩니다. 목회자인 제가 봐도 이 사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면 큰일 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전 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수능 기도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수능 당일날 시험 보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와 자녀가 시험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로 자녀에게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회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수능 기도회 날 한 중년의 남성분이 양복을 잘 입으시고 저희 교구 자리 중간까지 오시더니 수능 시험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을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분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지? 저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구나 라고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감동은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 아는 분이 저희 교구 식구들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저희 교구 자리에 와서 기도는 하셨는데 누군지도 모르니까 사람들끼리 수소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 누군데 도대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분이 누군지 밝혀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된 사실이 이분이 예전에 교회를 나오고 저희 교구에 소속이 되어 있으셨는데 그동안 교회를 일 때문에 잘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분은 교회를 그동안 띄엄띄엄 다니셨던 성도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띄엄띄엄 다녔던 그분이 자기 자녀가 지금 수능 시험 보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 그것도 가장 중간에서 서서 손을 들고 몇 시간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나에게 지금 큰일이 났고 나에게 환난이 임했다라고 생각되면 자신의 그동안의 처지나 삶의 모습을 먼저 고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문제와 환난이 닥쳐왔을 때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간절히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은 절대 기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서 환난이 있어서 죽겠다고 하면서도 죽을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도 내 힘으로 버틸만 하다는 또 하나의 증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환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면 그리고 그 간절함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온 힘을 다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그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환난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환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서는 마지막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환난에서 벗어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반드시 우리를 그 환난 중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아마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나는 뭘 해야 되지? 어떤 능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지? 감사헌금 더 할까? 아니면은 봉사를 더 할까? 아니면은 작정 예배 드려서 예배를 더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라는 생각들이 보통일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이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음을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라는 단어 때문에 마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신 것은 우리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모습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환난 가운데에서 구하셨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제사와 행위 그리고 철저한 율법주의로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것을 드렸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애초에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이미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어떤 능력을 보여드렸고 또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화롭게 되시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것입니다. 저에게는 중학생인 다운이와 또 초등학생인 경은이라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두 아들이 이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두 아들이 아직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둘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요즘 봤을 때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돕자라고 생각하여서 한 달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학원도 가지 않고 열심히 아르바이트해서 저한테 돈 몇백만 원을 모아왔다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 과연 그 몇백만 원을 들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저는 제 아들들을 10번 혼내고 한 번 더 혼내려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인 저에게는 제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형제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오히려 그런 모습이 아빠인 저에게는 그것이 더욱더 큰 기쁨이요 선물일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이들이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본분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해야 할 본분을 당연히 자녀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부모에게는 더없이 큰 기쁨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감사헌금을 얼마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봉사를 더 해야 하고 우리가 예배를 몇 번 더 드려야 하고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서도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예배나 신앙적 행위가 구원받기 위한 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어떤 조건이 되어서도 안 되며,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향한 감사의 표현으로서의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 역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처럼 오직 감사함으로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지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돈을 벌어오는 것보다 그가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 되듯이 우리가 성도로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어찌 보면 성도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바로 이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지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길인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환난을 지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라도 환난을 당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 환난은 또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 본문 속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할 것을 간절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서 살게 해 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또 기뻐하시고 그 모습에 또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았음에 더욱 감사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도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어떤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환난 속에서도 가장 먼저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그 주님의 도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환난을 넘어 더욱더 성도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환난 중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이 환난 중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아버지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을 아버지 그 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온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또 주의 희망이 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계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법도 위에 서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질서대로 이끄시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장소를 열어주시고 또 돕는 자들 또 개척 멤버들이 모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응답을 위해서 우리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베푸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소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로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의 동문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또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얹은 손 위에 우리 주의 능력의 손이 임할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을 괴롭히고 흔드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들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삶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혀있던 판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가정에 평안함이 있게 하시고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위에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도록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장육부 사지백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역사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 시간 드려진 헌금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곳에서 또 어떤 공간 안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또 받은 은혜가 있어 이렇게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귀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예물 드린 손길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내재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을 더욱더 영광 돌리며 나아갈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